우리 왕이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을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어로 범했던 모든 허물과 실수 보게 하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 원하는 이들에게 통회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주 작은 실수와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정결케 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허물과 실수 범한 죄를 회개할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이 그들을 적셔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을 더 보혈로 덮어주시고 염증에 있는 부분들 더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때 주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고 준비시키고 이 시대를 위하여서 나의 사역을 일으킬 리더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마음과 그 깨달음이 모든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와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희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예, 주님이 부르시고 준비시킨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영 역사에서의 흐름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나이를 가만히 재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 받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48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 받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온갖 곤욕을 치르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힘든 일을 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네, 게다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마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리더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단숨에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네. 즉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던져 넣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가정마다 임신을 하면 야, 큰일 났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함께 봅시다. 레위 가문이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이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스스로를 합리화를 하며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살면서 그런 타협을 여러 번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고. 요즘 타 문화권에서 사는 타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특정된 민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나게 했을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민족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그냥 아무 사람이나 아무 민족이나 끼리끼리 원하는 대로 욕정에 따라서 예, 안목이 정욕에 따라서 막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결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순수히 혈통을 지키고 대를 이어나갈 사명이 또한 그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네, 이러한 의식이 부모들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들은 서로 배우자를 찾을 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잘 사는 가문이냐, 잘 나가는 가문이냐. 네, 만약에 서로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충분하게 레위 가문이 여자를 찾지 않았을 거고 레위 가문이 남자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그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 자신이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장에 가는 일에도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자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만족과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의 질이 다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둘 다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자녀답게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부모의 믿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아이를 살려야 하겠다는 단순하고 본능적인 부모로서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아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확신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자 그 부모가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눕혀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공주가 모욕하러 물가에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게 되고 아이 이름을 건져냄이라는 뜻이 담긴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리암이 유모로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하여 모세를 젖먹이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예상 밖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교회의 이 사태,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하심 속에서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걸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 속에서 자라나게 된 모세에게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모세의 정서와 사상이 세상에 죄악된 낙이나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것은 이미 신앙적 가치관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은 바로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너는 세상에 태어날 가치가 있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는 틀림없이 큰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을 어릴 때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궐에서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우신 뜻이 있음을 아는 신앙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위에 바로의 궁궐에서 리더로서의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행정 등 모든 분야의 공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서 11장에 표현된 바로왕이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며 궁궐에서 잘 살아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겠다는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그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머니 교육을 통하여 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인물로 양육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선택하는 선별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0세가 되어 모세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혈기로 나섰다가 결국에는 그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자기를 내려놓는
놓는 두 가지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자기를 내려놓는 두 가지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감출 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이 종들은 모두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더로 세우자면 광야의 훈련은 필수 코스다 이겁니다. 사방이 막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기 있고 돈 잘 벌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롭게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사방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외모뿐만 아니라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강했고 국물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마 무예도 출중했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주먹도 세고 육체적으로 그랬고 공부도 최고의 공부를 했지. 모든 일에서 그런 누구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형성될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인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에게는 그의 인기보다는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광야의 여정을 오직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걸어온 사람의 입에는 늘 주님, 예수님, 주님이 이름만 늘 높임을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말 없습니다. 나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높여만 드립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공중에 떠있는 십자가, 율법 안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격과 성품 속에 들어와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처럼 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은 사람을 품는 훈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다루실 때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실수를 보아도 드러내지 않고 품고 기다리며 오히려 변화하는 사람이 된다면 광야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모든 자질을 준비시킨 다음에 모세에게 모든 자질을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는 가서 내 백성에게 나를 증거하라, 나를 전달하라고 명하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대행자로 모세가 부름받고 80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사람을 품을 줄 압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희 대언자가 되게 한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 대행자로
모세를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적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할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우상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를 무서워했고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던 아주 패역한, 정말 볼품이 없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디 내세울 데 없는 이러한 다 망가진 이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까요? 이것이 모세가 해결할 과제였습니다.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습니다. 자, 모세의 이 행함이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리더란, 영적인 리더란 무엇인지를 도전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이끌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깨워 줍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이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자,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 모세가 그 일을 그대로 대행합니다. 자, 이 모세가 이끌어야 할 이 무리들, 그들은 보통 사람들입니까? 걸핏하면 배신하고 돌아서고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려면 하나님이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예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리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악한 상태와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그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나중에 리더를 세워지게 되면 자기가 이끄는 그 목자, 속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광야는 수시로 사람과 환경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만 보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돈 좀 모으게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가봅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 말씀과 기도에 깨있으면 여기에서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자 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 허락하여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깨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에이,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다 모든 걸 교회에 평소에 우리가 다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 여기저기에 가서 모임에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바이러스가 마치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또 이런 상황.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상황. 마치 교회에 와서 그걸 묻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안 묻어갔나요? 그 많은 사람들 속 비비고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뜻이 뭘까? 여쭈어 봅니다. 광야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고통과 위기를 통해서 나를 배신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 신앙의 광야.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바로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이런 훈련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줬다는 자체가, 나를 선택해줬다는 자체가. 만약 순탄하게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부흥이 되고 성도님들이 너무 말 잘 듣고 모든 것이 다 평안스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을까요? 셋째, 리더는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어떤 아이가 참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막은 너무나도 뜨겁고 준비해갔던 물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지쳐서 금방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금만 참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하며 다독거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걷다 보니 무덤들이 보였습니다. 무덤을 보자 아들은 맥이 탁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틀렸어요. 저 무덤들을 보세요. 우리처럼 가다가 목이 말라 죽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망 속에서 무덤을 봤을 때 더 절망스럽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얘야. 무덤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묻어 주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란다. 어서 일어나래. 아버지 말대로 조금 더 걸어가자 마음이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무덤이 아들에게는 절망으로, 아버지에게는 희망으로 보여졌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이 깨어있는 자는 이번 이 사태가, 우리 코로나의 사태가 희망으로 보여지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복이나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이 사건이 무덤으로, 절망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신화를 좋아하잖아요. 아이, 목사는 계속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치 어떻습니까? 이 교회 코로나가 아니 그런 거죠. 네. 2, 3주 전에 유정 목사님이 걸렸다고 그럴 때 제가 예감했습니다. 하도 영적으로 친밀한 나도 위태하구나.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내 사람이 뜻에 때로는, 네, 제한성이 있습니다. 네, 예감이 있을 때, 그 예감이 결국에는 들어맞았습니다. 네. 지도자는, 리더는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눈앞의 현실에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그 너머의 것을 가르치며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을 같이 하며 함께 걸어온 분들에게 리더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네. 많은 이들이 말씀 듣고 기도했게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쓰는구나.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는 그 자체는 사탄의 눈에 살아있는 교회, 공격을 받지 않는 그 교회가 더 문제예요. 사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지 죽어있는 교회, 잠든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 지배할 때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환경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약속을 붙잡고 노래하며 끊임없이 희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재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끊임없이 희망을 붙잡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너무 걸어서 그냥 줄여서 말할게요. 글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시신경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한자 한자 읽지 못하고 사진 형태로 전체를 읽을 수밖에 없는 시력장애로 인해 글 읽기가 한참 늦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생활 기록부에는 지지나 부지나 학습 지지나 아무튼 좀 떨어진다는 능력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이런 멘트가 항상 이 아이를 따라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글렉스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하디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너는 저능아가 아니야. 너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다만 특징이 다를 뿐이야.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네. 우리 성민이도 다를 뿐이에요.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용진이도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네. 격려해 줬습니다. 그는 자기 평생에 이 선생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하디 선생님이 말기암으로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를 문병한 사람이 자그마치 7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가 하고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문병 온 사람들 중에 미국 상원 의원, 미국에는 국회가 상원, 하원 이렇게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회 의원이 12명, 오늘 말하면 도의원 같은 기업체와 회사의 CEO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문병원 사람들 가운데서 4분의 3 정도가 학교 다닐 때 그
전능하다, 학습 지진하다, 좀 얘는 좀 떨어져요. 얘는 좀 공부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조금 지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디 선생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디 선생님은 너는 전능아가 아니야. 너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다만 특징이 다를 뿐이야. 라고 늘 이 아이들을 격려해 줬던 겁니다. 자, 리더는 이렇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쉬워지면 수천 명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지금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희망을 말해주는 이 리더로 세워진다면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절망과 정말 그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맺혀진 구조입니다.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를 노래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리더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배워야 할 교육이 자고 이끄시고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교육받는 그 장소인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암울한 시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시대,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그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저를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타격도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저에게 기죽지 말라고 제가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난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네. 그런 권면 아닌 권면은 하지도 마십시오. 네. 자꾸 하면 오히려 저에게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의도적으로 모든 게 사람이 우리 양심,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실수를 안 했으면 부끄러워할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리더로서는 마땅히 내가 만약에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짊어지는 겁니다. 네. 그날에 뭐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잠재했던 바이러스가 나온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온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한테 코로나 나오게 해서 미안하면 이거 할 필요 어떻게? 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은 통감할 거는 통감을 해야 됩니다. 네. 일반 나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렵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리더는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불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서로 주님이 마음으로 품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교회 동네 100km 안팎을 보십시오. 가슴이 멍이 들고 지치고 정말 아픈 사람.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들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자체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절망 속에 놓인 사람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리더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그분을 따른 그리스도인들 누구 하나하나 다 리더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그 길은 여러분에게 또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훈련받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생명사역이 리더로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이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리더가 되어봅시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준 작은 예수들로 우뚝 서서 희망의 빛을 이 나라